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관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세 번째로 일터에서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일터의 관계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상전이 일터에 등장합니다. 지금은 일터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생계 유지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비록 생계의 수단으로서 직업을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을 기회를 주신 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터에 보내진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그 일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대단한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물론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일터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장소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빛으로 그 장소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일터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일터에 보내진 그리스도인의 빛은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밝게 빛이 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기도하시는 분이 함께하는 일터는 더욱 큰 은총을 받게 됩니다. 어둠이 그 장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전쟁하여 어둠을 막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사들이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일터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는 주제를 던져줍니다. 1차적으로는 고용된 사람들은 고용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지침에 큰 존경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 경계선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낮은 차원이지만 이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질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질서를 무시하는 낮은 도덕성을 가진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겨우 기본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자들, 즉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과 이 세대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절대자이신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고용주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도 언제나 항상 옳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7절 9절 보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을 가지고 전심으로 고용주들을 섬기라고 패션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 것처럼 고용주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름답고 탁월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터를 섬긴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수동적인 의무감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름답고 탁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단지 비난받지 않으려고 완벽주의에 빠져 압박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를 생각하며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기쁨으로 행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탁월함들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든지 5문화를 받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문화가 있다면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이윤을 남기도록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를 탁월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자들은 일터에서도 아름답고 탁월하게 빛이 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고용주의 위치에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높은 지위나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낮은 차원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더욱 나아가서는 고용주나 관리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패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편파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긍휼을 가지고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일터에 보내시는 이유는 믿는 자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려 하심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 창고에 미래를 위하여 많은 재물을 쌓아두도록 우리의 일터는 심을 기회로서 바치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진 일터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때 하늘 창고에 이후에 받을 상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후에 거둘 추수를 위해 그 일터에 나는 선행으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일터에서 기도했다면 그 일터가 복을 받고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들에게 주시는 큰 상도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요, 하늘의 대사들로서 정체성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 일터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터에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천국에서도 상을 받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도 이 땅에서 상을 받도록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미래에 받을 상을 위하여 일터에서 오늘 선행으로 주님께 심으십시오.